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그 배경은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베드로 전서는 박해 전에 기록되었고 이 베드로후서는 박해 시절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지 베드로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편지를 쓰고 기록한 후에 얼마 있다가 베드로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증인은 현장에 단순히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한 번 증인석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제 앞에서 트럭이 갑자기 멈췄고 뭐가 뚝 떨어지면서 굴러가고 사람이 친 거죠.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조금만 일찍 갔으면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데 안 보여요. 비 오고 깜깜하니까. 그냥 툭 가는 겁니다. 길 건너가다 그냥 친 거예요. 시골길에서. 부여에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컴퓨터 학원을 할 때에.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119로 신고했거든요. 사고 났다고. 그 앞에 있는 이 운전사하고 부부 같은데 사고 낸 사람들 떨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제 신상 명세가 다 뜹니다. 전화하면.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뭘 보셨습니까? 하는데 본 게 있어야죠. 저거 쿵 묻으니 뭐가 이렇게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굴러가는 것 같더라. 잘 몰랐다. 그랬더니 그게 사람이었고 이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되는데 본 게 있어야 말을 하죠. 자세히 봐서도요 상황을 100% 제가 이편 저편 할 거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증언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나?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말을. 역시 제자는 좀 다르죠? 아멘? 제자는 좀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인의 조건은 베드로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필요로 했던 것이고 또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도, 제자들이 따랐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부흥회도 다니시고 여러 경험을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요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서 성령에 대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서,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게는 성령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알게 됐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봤다고 하면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지금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가 같다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매일 반복하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유익하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매일 반복하잖아요. 복음을 반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되새깁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힘든 내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 안에서 부활의 권능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러워요?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주셨는데,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 값이잖아요. 예수 값이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위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엔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이거는 보배로운 믿음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아니면, 율법 아니면, 복음 아니면, 믿음 아니면 행위를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선택에 의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와 함께 받은이라는 것이, 함께 받은이라는 이게 제비 뽑아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해보셨어요? 뽑기? 지난주에 제가 2년 만에 안 간다고 그랬죠. 제가 연세중앙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윤 목사님도 한번 뵙고 싶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7년 동안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진짜 침례교단 목회자들 다 진짜 제가 관리를 했었죠. 근데 2년 동안 안 가다가 갔는데 그 가면은 그 출석 체크를 하고 명찰을 줍니다. 그리고 명찰 뒤에 뭐가 있어요? 오케이. 뭐라고 했죠? 추천. 상품권? 상품? 선물? 뭐예요? 추천권이라고 하나? 그 경품권. 그게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윤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뽑는데 딱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써졌어. 누군가 낸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써서 냈어야지. 저는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라고 아주 글씨를 멋지게 써서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글씨를 누가 이렇게 잘 썼냐고 읽다가 실수하신 거야. 그분이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 아멘. 1000명이나 모였는데 제가 뽑혀가지고 저는 옛날에는요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나가려고 막 상 받으러 하는데도 못 가야 되나 말아가. 요즘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다 보니까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가는 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와 내가 뽑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아는 사람들 다 하이파이브하고 아멘. 12월 며칠날 그 연예 대상 막 하잖아요. TV 저기 연예인들 막 가수들 나오고 막 개그맨들 나오고 막 저기 배우들 다 나와서 하잖아요. 그때 금상 대상 영예 대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 우와 뛰어가면서 막 박수 치고 난리 나서 축하를 얼마나 받았나. 엄청나게 축하. 2년 동안 안 보였으니까 얼마나. 대표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인사 못하는데 일일이 찾아봐서 인사해야 돼. 뽑혔으니 앞에 나가가지고 상 받고 돌아서가지고 거기 총중들한테 딱 인사를 때렸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참 그때를 맞춰가지고 불러주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받은 여러분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누가 뽑아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명 중에 1900 몇 명은 이 경품권에 당첨이 안 돼가지고 밥 먹는데 아쉬워가지고 그거 저거 김학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써야 되는데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하나님이 주신 거래. 김학수 목사님한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매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여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마치 가을녘에 안 와야 되는데 비 내리는 것처럼 구름 낀 것처럼 늘 영혼에 구름이 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이 어두워졌으니 먹을 건 있는데 입을 건 있는데 마실 거는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안 되더라. 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받았다는 것이 베드로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자기를 부를 줄 몰랐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3번 물으셨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다. 3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더니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2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십니다. 성령 강림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빼주신 거죠. 제비뽑기 하듯이 경품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여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안 설레이십니까? 안 설레이시면 여러분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놓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생각을 안 하니까.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 갈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돈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눠줄까 자녀들에게 뭐 이런 거를 하겠지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죠. 할렐루야. 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잘한다면 뭐로 가르쳐줘요? 못하니까 가르쳐주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나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한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도 못 박혔다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자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때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은 하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루를 결정한대요. 우리 연주가 얼마 전에 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를 결정한대요 라고 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너희를 깨우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새벽 예배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든 고백을 하시든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육신으로 살면 이건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지. 육신으로 살면 아까 어떤 거예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구름 낀 것처럼 비 오는 것처럼 가을녘에 추수해야 되는데 다 된 밥에 이건 재 뿌리는 것처럼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도서를 쓴 솔로몬처럼 읽어볼까요?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솔로몬은 처음에는 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솔로몬은 처음 20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후반전에 어떻게 됐냐면 후반전에 졌습니다. 정략 결혼이니 다른 나라 왕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삼천궁녀 비슷하게 아주 그냥 궁녀를 많이 뒀어요. 1000명이나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래도 명색이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인생을 다 왕 노릇하고 황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아무리 내가 왕으로서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집에 정말 왕은 신과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끝이 바로 눈앞에 와 있을 때에는 왕도 별 볼 일 없더라. 아멘.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이대 결국을 다 들었잖아. 다 헛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구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사람의 본분이라는 다 알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사느냐의 문제죠. 저는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았어야 돼. 아이고 사람의 본분은 김학수의 본분은 여러분의 본분은 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살았네 하고 인생을 끝맺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죽기 전에 미리 벌써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못 살면 구약시대 솔로몬처럼 살아보니까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 앞날이 며칠 남았는데 보니까 입술에서 고백이 에이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나 그렇게 못 살았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야 찾지요. 여러분 제가 책을 또 여러 세상 박사들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창조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자체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의문하게 만들고 이거 꽃은 왜 이렇게 폈을까? 이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 향기가 있네? 향까지 있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맞아. 할렐루야. 봤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생각할 줄을 알아야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것을 생각 많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습니다. 맞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거 봐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영어, 국어, 사회, 수학 모든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피지컬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지혜롭게 하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오지 않겠죠. 아멘. 머릿속에서 시냅스, 여기 뉴런, 여기 신경세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비결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할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무리 생각해봤자 결국이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참 살다 보니까 야, 내 영혼이 맑아졌다. 내 영혼이 잘 됐구나. 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내가 되고 있으니 이거 자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음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오셨음을 봤던 거죠. 자,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묘사할 때에 내가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자세히 봤다,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치 여러분이 본 것과 같이 눈으로 자세히 본 것 같이 여러분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믿음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아집니다. 믿음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자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아주 그냥 통합니다. 통해요. 친구는 통하다듯이 영적으로 믿음이 같이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나도 함께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베풀어 놓으셨을까를 믿고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아주 술술술술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주신 분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술술술 하지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만나면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후에 이제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의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러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임마누엘, 예수 믿는 사람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을 못 배우면 예수 믿고 아예 천국 가는 게 나았어요. 그 사람 왜? 남은 인생에 뭐 하겠어요? 죄만 짓지. 예수 믿고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임마누엘이 깨달으면 더 살면 살수록 무슨 일을 안 하면 예수 증인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하나님과 누리고 그리스도와 누리고 또 사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삶 속에 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평, 뜨거우면 뜨거워서 불평, 더우면 더워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불평, 날씨 좋은데 나는 일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소리 들어보니까 화가 나죠. 어떤 분이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그게 그 동서지간인데 형님이 말이요, 형님 권사님이 어디를 옷을 쫙 빼입고 걸어오더래요. 자기는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에 와가지고 형님은 말이요 나는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옷을 쫙 빼입고 어디 갔다 오나 성질이 나가지고 화났다고. 성질날 일이 얼마나 자기는 안 그러나? 그분 일할 때 자기는 안 가봤나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모든 것이 다 불평이요, 원망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까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비가 오지만 이 비 오는 날씨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산을 큰 거 만들어서 논에다가 씌울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 타는 걸 아니고, 저도 농사를 져봤어요. 아버지 농사지는 어느 해에는 가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름 6월달 홍수철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비가 끊이지를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벼를 어떻게 추수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싹나잖아. 싹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한지 막 가서 이제 덮고 그러더니 에이 버려버릴까 막 이러고 너무 속상하시네. 그래서 저는 따라가서 일을 하는 청년 아들로서 이 비가 계속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뜨잖아요. 저도 일기예보를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비가 오네. 이거 안 되겠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A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비구름을 전리 몰아주옵소서 하면 그것도 현찬이니까 바람을 불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그러시죠.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응답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내가 바람을 불 정도면 헬리콥터 몇 개 사가지고 바람 불 것이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얼토당토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믿을 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구름아 저리 꺼져.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음날 햇빛이 짱짱하더니 보니까 콤바인 소리가 여기 이장로님 댁에서 나더라고요. 여기 밭 논에서.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오후에도 저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다음날 또 비가 저녁 때부터 그날 저녁 때부터 비가 왔어요. 이런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저녁이죠. 다음날입니다. 저녁에 모였을 때 권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날씨가 어떤 날씨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봐요. 아멘입니까?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일기예보대로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필요를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구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안 할 때도 있어요. 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환경에 순응해가지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는 믿음이 없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일기예보를 믿고 끝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할렐루야. 비가 3년 동안 안 올 수도 있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갑자기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뜨든지 엘리야 7번이나 기도하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더라. 야 준비해라. 비가 온다. 비가 와.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면 안 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오면은 오지 말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정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가세요. 비 안 오는 지역으로. 여러분 강 지역은요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물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를 물을 저수해야 되고 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지나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정치는 싸움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옳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당이 달라도 저게 우리나라에 맞아 하면 그걸 따라가야 진짜 정치인이죠.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그 혜택을, 그 결과를 누가 받냐고. 국민이 다 나쁜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디 가겠습니까? 공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심판하시겠죠.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롭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주셨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한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거죠. 이쪽 길로 지혜가 온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길로 가면서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길은 죽을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확실한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영적인 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안 지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직 안 온 사람이에요. 제가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야, 나를, 아까 또 기도가, 오늘 아주 좋았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대표로 기도하셨으니까, 기도가, 좋습니다.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도 가졌으니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보세요. 생각나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바빠서 일하다가 다른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 사고 나서 바빠서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을 때 고백하시란 말이요. 할렐루야. 하루의 영향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난 오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이 되었으니 나의 능력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삶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12절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래. 어떤 사람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랐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똑같구나. 생각,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미 있는 진리,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를 흘리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삶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는 삶보다 훨씬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있는 진리에 살기 위하여 매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기록 아니라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을 수 있을까? 비밀은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것은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두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어디 가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와 합하여 여러분을 장사 지내시고 그와 합하여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1장이네요. 어떻게 된 게 2장 5절을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쓴 것은 생각나게 하려고. 왜요? 생각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나는 게 다 세상적인 거라면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한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나는 곤고하기 때문에, 나는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눈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는 김용주 우리 학생의 저기 침신대학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참 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뭐 진학부, 기독교 교육학부, 사회복지학과, 영어, 유아교육과, 음대, 음악학과 이런 거 이제 어제 이제 그렇게 면접을 봤는데 그때 학부모들도 오픈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피영민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환영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학교는 믿는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오면은 두 사람을 양성하는데 하나는 목회자 양성, 한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서를 썼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 용주를 포함해서 젊은 남녀 학생들이 침신대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면접 보러 왔는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침신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푼 꿈을 꾸고 왔는데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꿈을 이루라고 막 그렇게 교수들이 가르칠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나보니까 내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요. 너는 곤고한 사람이야. 너를 부인해야 돼. 너를 세우지 마. 너를 자꾸 세우지 마. 너를 부인해야 돼. 성경은 청년들에게 저주가 아니고 청년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너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세워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용주하고 고등학교 인재 청년들이 그 혈기왕성한 애들이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곤고해, 너는 초라해, 너는 눈멀었어, 너는 가련한 사람이야, 벌거벗은 사람이야.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알았을 때에 진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과 함께 합하여 에이스 못 박으신 겁니다. 그때에 세월을 아끼고 젊은 날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 제가 어제 침신대 가서 신학부 학장님 한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김수진 사모가 한 교수님 알아요? 한철원 교수님? 진정사님도 아시나? 그분이 키가 크고 서울대 출신인데 아주 멋지게 생기셨더라고요. 헬라어를 가르치셨던 분이라고 하던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제 꿈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침신대를 졸업한 선배 목사로서 내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김용주 학생입니다. 지금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이 학장이니까 무슨 결정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침례 신학대학교, 제가 여기 뭐 한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졸업을 했잖아요. 2008년, 한 20년 됐는데 여기 학교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은 뭐냐? 젊은 날에 십자가에 이 청년들을,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33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골고다에다가 못 박게 하셨을까? 요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김용주가 4년, 뭐 대학원까지 뭐 군대까지 오면 한 10년 다닐지 모르겠는데, 연주도 3년 후에 이제 침신대를 갈 텐데 제가 그 꿈을 속에서 꾼 거예요. 뭐 오래됐죠. 저는 한 20년 가까이 했지. 그 꿈을 꾼 지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부흥사로 그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거든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가봐야 하는데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왜? 젊은 날에 이 복음,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눈 뜨시고,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다.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모르면 신앙생활에 보배로운 믿음을 못 갖게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권고하고 정말로 벌거벗었고 눈 멀었는지 가련한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믿음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모른다. 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죄를 지으면서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예수 믿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냐고요. 한정된 우리 삶을 잠깐 사는 삶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루를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난 영원하지 않아. 나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살지. 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그 증거로 의존으로 성령이 오셨어.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잠깐 사는 삶이 진짜 잠깐이네. 그러니까 아까운 인생의 이 세계를 알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별일, 침신되는 뭐 사람을 못 알아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어리석은 미련한 무지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서울대 나온 사람만 쓰임받아야 됩니까? 농촌에서 성령 받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쓰임받으면 안 돼요? 된다고 하세요. 안 됩니까? 되지요!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잘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나의 하나님이 주신 포부를 아주 가감없이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했죠. 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꿈도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줄게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못 박혔다고 고백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옛 생활이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 안에 계셨던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보셨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일이 참 다르겠죠. 아무래도 일은 다르겠지만 똑같다고, 예수님의 값으로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진짜로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